8월 25일 수요기도회에 모인 예은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은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이 시간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내용은 코로나 상황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힘든 이들이 없도록, 그리고 주일부터 재개되는 현장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초등부 개학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현장 수업과 그리고 온라인 수업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고3 수험생, 재수생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주일에 재개되는 현장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도 많은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의 위협과 상황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코로나로부터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함께 모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함께 모이지 못하며 마음으로 함께하며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 가지 계약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온라인 수업도 병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업적으로 처지는 상황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언제 어디에서나 성실한 학생의 신분을 잃지 않고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서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819면에 나옵니다. 시편 26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쥐패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음 가족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완전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정말 완벽해, 단점이 없어 보여,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의 경험적으로나 그리고 성경적, 신학적으로도 그러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잠깐 만나는 그 시간들로 그 사람의 모든 면을 파악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디어도 마찬가지겠죠. 미디어에 노출되는 그 짧은 시간으로 그 사람의 인성까지 파악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주어진 그 대본으로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무대 안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마치 다 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 보이는 완벽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저 정도면 완전한 것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국민 남편으로 불리는 몇몇 연예인들이 있죠. 그들 때문에 우리 평범한 남편들이 때로는 비교당하는 상황들도 있는데요. 아무리 국민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완벽하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MC, 국민 배우,
국민 영웅이라 불리는 스포츠 스타에게도 여러 가지 지우고 싶은 과거들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건방지다, 겸손하지 못하다, 혼자 잘난 척한다 라는 비판을 받겠죠. 그러다 예상치 못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과거에 저질렀던 치명적인 사실들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했던 말을 기본으로 삼아서 그를 맹비난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당신이 말하던 완전함이냐? 죄를 짓는데 완전하다는 말이었냐? 혼자 잘난 척하더니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식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했던 말이 자기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처럼 자기 스스로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이는 너무나도 위험한 발언이고 동시에 수많은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스스로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의 완전함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는 전심으로 진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양심적으로 스스로를 정죄할 죄와 악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가 완전함을 기초로 두고 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다른 사람의 눈이나 자기 스스로의 기준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 하면 여러분들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저질렀었죠. 하지만 그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자신을 판단해 달라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수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정죄하면서 우리를 판단하고 깎아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과거의 죄인의 상태로 계속 머물러 두고 묶어두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그 죄의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를 하나하나 신경 쓰면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할까 조바심을 내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죄의 문제로부터 어느 순간 자유롭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죄감이나 판단을 하기에 앞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먼저 주목할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다윗이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또 뜻과 양심을 단련하라는 의미로 계속 해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연단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연단될 수 있도록 자신의 뜻과 양심을 단련해달라, 훈련시켜달라, 트레이닝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를 단련을 받고 어려움을 겪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이도 그런 것을 바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좀 더 나은 삶, 지금보다 편안한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하고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편안함과 안식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 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꼭 이렇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경우들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저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시련 앞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그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고 고난을 극복하기 바라는 기도가 당장이라도 입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단편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을 원해서는 안 되며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죄가 많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를 계속적으로 연단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우리는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계속적인 이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결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고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 이것은 망령되고 무익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간사한 사람은요, 은밀하게 행하는 자, 다른 마음을 품은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간사한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즉 이중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아있지 않고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들과 이제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신앙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과 말을 하고 생각을 공유함과 동시에 우리는 점점 그들의 생각과 이렇게 물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앙이 없는 이들을 구원의 대상자로 바라보며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가치관이 다르고 신앙이 다른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다 수용하고 그들과 동의하고 동조해 버린다면 정작 우리의 신앙마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악인과 어울리면서 우리도 악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항상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와 만나서 누구와 교제하며 누구와 친분을 쌓아가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십니까? 주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지 않고는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완전해지기란 불가능합니다. 누구와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꼭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악자의 쥐패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행악자의 쥐패를 미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이들의 모임을 미워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악인들과 다르게 살아가며 그들의 모습을 미워하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실천적인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는 허망하고 간사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행악자들의 모임, 잘못된 모임을 비판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적극적인 모습도 띄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한 이들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왜 그릇되었는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완전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가지 모든 이러한 분란들을 다 피해버리고 외면해 버린다면 이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수많은 연약한 자들의 희생과 아픔들을 우리가 동조하거나 외면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의 모이는 그 모습을 우리는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평상시의 삶 가운데에서도 악을 소극적으로 같이 하지 않는과 동시에 악한 것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확신이 차서 8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시편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합니다 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 8절에서도 하나님의 집, 주의 집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주의 집은 어디이겠습니까? 당시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처이자 주님의 성전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곳 교회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집,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이것이 중요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이 이곳 가운데 계시고 그분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이곳을 위해서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특별히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요, 현장에 모이는 이들은 분명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또 다른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광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비록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영상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계속 익숙해져 버리고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과 여건으로 함께 모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곳에 모여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편안함보다는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며 이곳에서 기도하는 날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가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는 이 영광을 계속적으로 기다리며 또한 돌아오는 주일에 임하는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음으로는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가족과 회사와 여러 가지 형편들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는 악인들에 대한 기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은요, 이와 같은 적극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인이나 살인자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며 믿지 않는 악인들의 최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죄인을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의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과 모습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언제라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이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악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이처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완전함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1절에 이어 다시 한번 자신의 완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다고 말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가 큰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고민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이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올바로 세워가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깨달아지고 이것이 가능함이 우리의 마음을 안식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졌을 때야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직까지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지금 나의 관계가 친밀하게 정말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합하여져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악인들과의 교제하고 있는 부분, 내가 악에 물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의 변화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더해지고 더해졌을 때 이제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러한 끊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과 함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해질 수 있는 우리 예음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에게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멀어졌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악된 부분들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불러주시면 주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죄악된 모습들이 넘쳐났던 그러한 과거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다 인정해 주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쁨으로 그 모습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단련의 시간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299장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